샬롬,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젊은 삼누리 백승관 집사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가 요즘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한 편이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 있는 킬러들의 쇼핑몰입니다. 극중의 주인공인 정지아는 어느 날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삼촌 정진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삼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서 엄청난 사건의 소용돌이로 정지아는 빨려 들어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삼촌 정진만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데요. 그가 알게 된 삼촌은 그간 알았던 그 삼촌 정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 알고 보았던 삼촌이 아닌 매우 낯선 인물로서의 정진만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대충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드라마였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이 알고 지냈던 누군가, 그런데 그 누군가가 어느 날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형제나 친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훌쩍 커서 멋진 성인이 된 자녀의 모습을 보며 낯섦을 느끼실 수도 있고 그 크고 넓어 보였던 아버지의 어깨가 어느 날 작고 힘이 없어진 노인의 뒷모습으로 변한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해맑게 함께 웃으며 놀았던 친구를 수십 년 만에 만나 마주했을 때 그때와는 다른 성인의 모습이 된 친구를 보며 낯섦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의 낯섦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거점이었던 가버나움을 떠나 고향 나사렛으로 제자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뛰어난 지식과 언변에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2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성경 해석에 한번 놀랐고 그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옆집 살던 꼬마 예수였다는 사실에 2번 놀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의 부모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비롯하여 그의 부모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어떤 이들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그들의 누이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의 아버지인 목수 요셉도 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그들은 그들이 알던 모습과 다른 예수의 모습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왔던 것이 오늘 예수님을 배척하게 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한 예수로 인해 오늘 자신을 놀랍게 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척하게 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무능력하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7절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앞선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과 상반됩니다. 그들은 길어야 예수님을 1년 남짓 알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나사렛 사람들에 비한다면 말입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형제인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제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현재 자신들 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있는 그대로 보았고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믿었습니다. 앞선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알문, 예수님을 통해 행하실 일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린 어떤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갑니다. 지식과 경험도 더 많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때론 그 경험과 지식, 예수님에 대한 알미, 오늘 내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미 내가 다 알지. 예수님에 대해 다 알아. 내가 다 이미 경험했거든. 이 성경 본문 다 들어봤던 내용이야 라고 속단하거나 내가 알던 예수님, 본문과 다른 방향의 설교와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건 내가 아는 것에 대한 과신, 그것으로 인해 새로 들려지는 오늘의 말씀을 거부하시지는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전에 내가 알고 배운 예수님에 대한 경험과 알을 오늘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과 제자의 길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선생님 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며 주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미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종하며 듣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백승환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찬양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환 집사입니다. 저는 1978년에 봉천동으로 이사와 초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며 믿음의 여정을 지금까지 천천히 걸어가며 잘 이어오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때보다는 젊은 청년 시절 때 교회에서 말씀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도 했던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대학 시절 찬양했던 동아리 공동체 속에서 믿음 생활을 더 뜨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IMF 시기인 1998년에 졸업하였고 이후 바쁜 직장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유학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을 배우고 또 배우면서 일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일 가운데 바쁘게 보냈습니다. 점점 저에게 공동체란 의미가 사라져갔던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만나 2007년 또래보다 조금 늦게 결혼하여 아내와 함께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높은 뜻 교회 공동체는 저희 가정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던 교회 공동체입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때 그때 당시 박상윤 전도사님을 만나 청소년부 교사를 하며 다시금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높은 뜻 광성으로 분립하여 왔을 때 김영하 목사님과 박신혜 목사님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선생님들이 시자매들의 올바른 믿음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순 공동체가 따뜻하게 품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높은 뜻 우신교회로 또 다시 분립하여 교회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020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21년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공동체, 22년 서로가 교회되는 공동체, 23년 서로가 결합되고 연결되는 공동체, 그리고 올해 2024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즉 교회 공동체 안에 작은 교회 공동체로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인생의 50대 중반을 살아가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높은 뜻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저의 믿음은 작고 보잘것없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으며 성도의 노래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과 또 나누신 이 성도의 노래 찬양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잘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